시편 55편 22절로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1초라도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산다고 하는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돕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아니올시다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종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철 따라 날아다니는 철새 신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또 이간질시키고 날짐승이 편이 유리하면 날짐승 편에 끼고 들짐승 편이 유리하면 들짐승 편에 끼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간질시키고 상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박주신자가 있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비바람 눈보라가 아무리 쳐도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독수리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는 독수리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독수리 신자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도망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기에 손을 놓으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필요해 해서 잡았어요.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기분 나쁘면 손 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줘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자가 기적 속에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붙들어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은혜의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자는 누구일까? 첫째,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분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자, 시편 22편 10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미래를,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무한한 가능성을 다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고 자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 잘 아시죠? 사람들의 가능성을 잘 알아내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카네기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당신 회사에 백만장자 45명이나 두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채용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카네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들을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억만장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 회사에 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백만장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했더니 자기 회사가 45명이나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또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가능성,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봐도 모든 재물을 다 맡겨라.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루아침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들, 저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하는 말이 엄청난 은혜로운 말이에요. 생명도 지켜줘야 되고 건강도 지켜줘야 되고 자식도 지켜줘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하나님이 지켜야 되고 내 사업장도 내 직장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향희 목사가 여기 서 있는데 제가 자라온 가정과 시골에서 촌구석에서 내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아마 지금도 시골에서 아마 그냥 힘들게 남의 집에 일이나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나의 운명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나는 부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셨고 가장 부족하고 철부지 같은 난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되는 줄 아세요? 남이 잘 될 때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마세요. 오늘 김기석 장로님이 저한테 사인해가지고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놀랄 놀자예요. 정말 집을 싸게 사는 방법, 재산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엄청난 노력을 해갖고 제가 보니까 대학교 박사학위를 가리키는 교수보다 수준이 높아요. 내가 쫙 가니까 보고 왔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만 딱 플러스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재판할 마음은 없는지 다시 재판을 하셔서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맡기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리고 살다 보면 나를 원수로 여기려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진실하게 살아도 나에게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원수 갚는 일을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19절 그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 너희 하는 일 모든 거 사업이고 뭐건 간에 너의 행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시편 37편 5절에 우리의 갈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 맡기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물질의 거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고 자손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무조건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그곳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갈대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고 떠났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 시편 37편 5절대로 다 맡기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시편 25편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보호해 주시어요. 시편 54편 5절, 주님께서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원수를 하나님이 멸하게 해주셔서 우리 앞길에 걸림돌을 다 제거시킬 줄로 믿습니다. 시편 98편 3절에 장차 있을 심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했고요. 또 시편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아라. 저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저 원수들을 볼 날이 없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대로 되었어요?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8절 보면 선악간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또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8장 8절 보면은요, 자, 인도하여 나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잠언서 16장 3절 보면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고,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붙들어 주십니까?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리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자꾸 낮아지고 하나님의 미랄 정신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높여주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어머나 내가 여기까지 언제 올라왔대? 이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부유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헌신과 봉사를 합니다.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어제군요. 어제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많이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 장소에서 어떤 사모님이 말씀에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자,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모인 데 한번 갔더니 그 사모님에게 자기가 그랬대요. 자기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사모님, 내가 사모님한테 많이 배우고 싶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유, 뭐요? 제가 저한테 배울 게 뭐가 있나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배우세요. 그 말에 밤잠 안 자고 울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마세요. 배우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1장 27절 더불어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종의 자세가 뭘까요? 종은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성공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맹물 떠다놔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떠다놨어요. 떠다 줘라.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종이에요. 상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종은 따르는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종의 자세. 요한복음 13장 5절 발을 씻어주는 자세.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주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기쁘고 즐겁게 일하는 자세를 가지라. 할렐루야. 노먼 카르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질병의 분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웃음의 능력이라는 말을 써요. 10분 동안 막 웃으니까 그게 마취 같은 역할을 해서 그렇게 통증으로 괴롭고 잠을 못 자는 자가 세상에 2시간 만에 통증이 사라지고 잠을 잘 잤다는 얘기를 썼어요. 여러분, 웃음은요 만병의 통치약이랍니다. 억지로라도 막 웃어보세요. 인상 쓰지 말고. 어떤 분은 교회 오면서부터 집회 때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인상 쓰고 나와요. 그런 분 쳐다보다가 제가 부흥회 가서 머리 다 뽑아졌어요. 좀 즐겁고 기쁘게 살잔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주일 하잔 말이에요. 마지 못해서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내가 이런 걸 하려고, 이런 봉사하려고 교회 왔나? 그러지 말고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부부가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울리지 않고 살았었는데 제가 권면해서 순종함으로 했는데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몇 분 오셨는데 이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줄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결혼식이. 그런데 그 행복해 보이고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며칠 전부터 와서 그 카페에 그 식장에 막 바닥 닦고 의자 정리하고 전부 와서 일하고 심지어 우리 부목사님들까지 가서 다 도와주고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이름 대지 말라고 하는데 뭐 대디 어떻게 하겠어요? 성소희 권사님 이 꽃도 이렇게 갖다 놨는데 꽃장치를 얼마나 예쁘게 그냥 그렇게 해놨는지 아주 예식장보다 1000배 내가 볼 때는 은혜로웠어요. 그 저도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너무 행복해.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돕는, 섬기는, 사랑하는 일꾼들에 의해서 교인들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 옥합을 깨트리는 자세로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자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높아지고 싶고 교만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낮추면, 하나님이 추락시키면 추락당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주님이 낮추실까? 욥기서 24장 24절 악한 자들을 낮춰버린대요. 시편 106편 43절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낮춰버려요. 시편 107편 11절로 12절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낮춰버린대요. 107편 11절에 주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낮춰버린대요. 이사야 13장 11절 여러분 강포한 자들을 낮춰버려요. 신앙생활하면서 혈기충만, 고집충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혈질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를 한 것 가지고도 그냥 얼굴이 붉었다 빨갛다 혈기 부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들이 붙지를 않아요. 이것은 실패의 승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또 온유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추락시킨다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19절 보니까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주위에서 낮추리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권세를 짊어지고 명예를 가지고 살아도 하루아침에 그냥 추락당한다는 말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 25장 5절에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포항을 구름으로 가림과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포악하게 살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 26장 5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 또한 낮춰버린다고 에스겔 17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에스겔 21장 25절 26절까지 보면 마땅히 할 바를 하지 못하는 자, 자기 사명 감당하지 않는 자를 낮춰버린다. 다니엘서 4장 37절 교만하게 사는 사람을 낮추고, 마태복음 11장 23절 진리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을 철저하게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자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게 겸손의 마인드예요.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집안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1초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 나오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붙들어 주실까? 깨어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깨어있는 것은 늘 자나깨나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돼요. 깨어있으면 계시록 16장 15절에 자기 옷을 지키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대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보면 깨어있으면 마귀 사탄 귀신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무리 누가 우리를 올무를 걸려하고 함정을 파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집회 인도하면서 여러 번 내가 간증한 거 기억이 나죠? 어릴 때부터 저는 못대신앙으로, 우리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믿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지금은 그 맨 꽹과리 소리 막 북소리 하면서 그 굿만 하던 동네가 다 사라지고 지금은 95%가 예수를 믿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시골에. 그때 당시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지만 예수 믿는다고 미워한 게 아니라 자식 저까지도 사람들이 나 얼굴 보세요, 그렇게 미운짓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래, 애들이요,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그 가운데에다가 함정을 파고 거기다가 오물을 잔뜩 부어놓고 지푸라기 같은 걸로 잘 가려가지고 나를 빠뜨려서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해놨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게 아니라 유리창도 닦고 마당도 쓸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이걸 잘했거든요. 그래서 늦게 집으로 오는 바람에 가운데서 어떤 분이 동네 그 가는 골목에서 사람 살려 하고 소리 지르면서 가보니까 그걸 파는, 함정을 파는 그 애의 아버지가 거기에 빠졌어. 토끼뿔 뜯어가지고 오다가 빠진 거예요. 내 대신 미리 빠져준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친절하고 착한지 그를 건져주면서, 그리고 왔으면 좋은데 나도 회개는 했습니다마는 살짝 귀에 대고 어르신이 자식놈이 했어 이렇게 알려줬어. 내가 그날 저녁에 얘가요 보리타작이 돼가지고 쩔룩쩔룩하고 걸어다니는 걸 보니까 죄지게 맞은 것 같아. 어떻게 시원한지. 그 뒤로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남을 함정에 빠뜨리면 지가 빠지더라고요.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면 지가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속히 건져주시고 도우신다고 시편 70편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되 그냥 돕는 게 아니에요. 지체하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주님께 매달릴 때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즉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는 게 뭘까? 신명기 7장 10절 자기를 미워하는 악인에 대한 보응을 지체하지 않는다. 시편 69편 17절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지 않는다. 이사야 46장 13절 택한 백성의 구원을 축복을 지체하지 않는다. 이사야 60장 22절 약속의 성취를 지체하지 않는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예언의 성취를 지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7절 보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재림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심판날이 가까운 것 같은 믿음이 와집니다.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죽게 되었어도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을 붙들어줘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6절을 꼭 기억하세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등짝암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살 수가 없어요. 유언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눈물로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걸 나는 사명적 저축이라고 그래요. 왜냐? 거기 보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께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했고, 모든 상황을 숨김없이 아뢰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했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도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했고, 더 중요한 건 열왕기하 20장 3절 진실로 선을 향한 업적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죽게 된 거 아시지요? 내가 해석하면 그 기도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들을 다 무너뜨리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겼는데 아버지가 죽고 그 이어서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아버지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모든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구축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고요. 그렇게 해놓은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지만 한 번만 그 선을 행한 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한 거, 그거 있잖아요. 사명적 저축입니다.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15년을 더 살게 해줬어요. 여러분은요 평상시에 무언가 하나님 마음에 뜨겁게 감동될 만한, 성전에 감동될 만한, 물질이 됐건 헌신 생활이 됐건 간에 주의 종의 마음을 또 감동시킬 수 있는 무언가, 내가 당신 때문에 내 목회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힘이 되었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닥칠지 아무도 몰라. 그때 그 사명적 저축을 꼬집어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애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열왕기하 20장 2절 벽을 향하여 통곡하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장 43절로 46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기도 응답이 없고요. 사사기 20장 19절로 23절에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면 응답이 없고요. 또 역대하 15장 2절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면 응답이 없고요. 또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응답이 없고,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고, 의식과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음을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고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믿음 없이 기도하면 응답이 없음을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낙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할 때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빌립보 4장 6절 의심과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고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 응답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음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태만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신앙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12절의 말씀, 피곤한 잠에서 깨어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권면을 합니다. 교만의 잠에서 깨어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탐욕의 잠, 무관심의 잠, 거짓 교훈의 잠, 이런 곳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붙들어 줄까?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낙심치 않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고 낙심치 말으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합니다. 꾸지람을 받으나 낙심치 말으라. 히브리서 12장 5절. 환난을 당하나 낙심치 말으라. 에베소서 3장 13절. 겉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다 주려면 밤 새워서 설교해도 못다 합니다. 한정된 시간 동안 말씀을 주는 게 안타깝지만, 고린도후서 4장 1절 직분을 받고 낙심치 말으라. 여러분, 이런 자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면,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면 어디든지 도망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붙들고 기분 따라 놓고 붙잡는 게 아니라 제단불을 잡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